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음은 간절한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는데 막상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다가 어느새 기도가 형식적인 의무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특히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의 끈이 놓아질 것 같은 그 막막함을 경험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세 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가 안 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너무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건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기도해야 하고 믿음이 충만한 고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도 있고 의심도 있고 분노도 있고 좌절감도 있습니다. 이런 솔직한 감정들을 억누르고 겉으로만 경건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13편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언제까지 내 영혼에 근심을 품고 종일토록 마음에 슬픔을 품으리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언제까지 저를 잊으실 겁니까? 라고 정직하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불경스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꾸며진 경건함보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은들 사람을 감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은 하나님께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욥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는 나를 가리켜 정직히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안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든다고 고백하십시오. 낙심되면 낙심된다고 토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경건함보다 부서진 마음, 상한 심령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진짜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적어도 기도할 때만큼은 모든 가면을 벗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가 안 되시는 성도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정직한 기도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가 안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가 막혔을 때 성령님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기도할 말이 없어서 그냥 주님이라고만 부르며 앉아 있는데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안 될 때 좌절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가 안 될 때
우리는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감격적인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오히려 우리를 압박하고 결국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거창한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만나는 친밀한 교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매우 간단하고 짧은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불과 몇십 초면 다 기도할 수 있는 짧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안 될 때는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5분만 시작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기 어려우시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긴 기도 제목 목록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가장 필요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가장 짧은 기도들이 가장 강력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5글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세리가 성전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심을 담아 아버지라고 한마디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실제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일이 바쁘고 가정일이 바쁘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하게 긴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여러 번 짧은 기도를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오늘 제 일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점심을 먹기 전에 주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루 종일 짧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안 될 때는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가 안 될 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실한 기도를 하십시오. 둘째, 기도가 안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셋째, 기도가 안 될 때 우리는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긴 기도보다 진실한 짧은 기도가 하나님께 더 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가 막혀서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작은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마음을, 여러분의 부서진 심령을, 여러분의 작은 믿음까지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